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중에 5번째 기적에 속한 내용입니다.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지금 길갈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바알 살리사 이곳이 어디냐? 길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마도 엘리사가 지금 길갈의 선지 학교에 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마 엘리사를 찾아온 듯 보여집니다.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신앙적 한번 실태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아하시아 또 요람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뭐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 할 만큼 우상이 득세하였고, 우상이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우상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득세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위축되고 점점 사라져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와 있는 이유도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이러한 선지 생도들을 찾아서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지금 길갈에 와 있는 곳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한 사람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길갈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 처음 수확한 것, 그리고 그 처음 수확한 것으로 만든 보리떡이었습니다. 처음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또 첫 아이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처음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태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길갈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는 충분히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처지, 이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단합니다.
뭐 11조가 되었든 감사의 예물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안 돼. 우리 지금 힘들어. 우리 살 것도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중단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본문에 예물을 가져온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어려운 상황, 뭐 이 사람은 6년을 안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어서 자기 먹을 것은 충분해서 가져온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음 것이기에 귀하게 여겨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보리떡 20개, 그거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채소 한 부대, 뭐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라면 그것조차도 아깝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에 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았습니다. 부자가 드린 헌금은 누가 보아도 충분히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은 것을 보았습니다.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만약에 부자가 보았다라면 웃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드리냐고 하면서 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부자는 많은 금액을 헌금하였고 그에 비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정말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2렙돈을 우리나라 지금의 현 시세나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00원이 조금 넘어요. 1,000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가 드린 헌금과 그 뒤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2렙돈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 그거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액수였지만 그것이 과부의 가진 소유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깻잎도 때워야 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른 누구보다, 저 부유한 저 부자들보다 이 2렙돈을 낸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내었다. 그는 그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드림, 이 가난한 과부의 드림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드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아끼려고 할 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이 사람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드린 그것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부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 선지 생도들에게 나누어라, 이렇게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리떡 20개 하나씩만 나눠도 20명밖에 먹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100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 중에 누구한테 주며 어떻게 나눕니까? 이것을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작은 것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먹기에는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 이것은 그냥 턱없이 부족한 건 양인 것이었죠.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 모두가 다 먹고도 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환이 엘리사가 시키니까 그 20개의 보리떡과 그 채소를 가지고 선지 생도들에게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었더니 분명히 20개밖에 안 되는데 그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음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적이 구약에서도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 20개와 그 채소 한 부대 가지고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니 그 작은 양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남음이 있을 만큼 이 음식이 어떻게 뻥튀기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우리는 막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어떤 기적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이 부분에 주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으며, 그 작은 드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과 작은 드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이러한 우리의 작은 드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게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헌신, 그 드림이 100명의 선지 생도들에게 그 귀한 배부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한 양식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에서 채소 뜯어, 어제 보셨던 것처럼 채소 뜯어다가 이렇게 국 끓여 가지고 나눠 먹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그 작은 섬김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 작은 드림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며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귀한 드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는 분명히 차고 넘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 나아가는 이 모든 섬김 앞에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달란트를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그것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 어떠한 처지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 북녘 땅과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공포들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이 그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선교지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